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형제자매들을 뵐 시간이 없어요. 계속 여러 군데 집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상반기 때 서울교회 집회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요.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잘 배워보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교훈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함 일수리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5장 1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5장입니다. 5장 1절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 아카데미 시간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쭉 2시간 동안에 1시간 5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배우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략이 무엇인지는 좀 배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인물 한 28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2시간 동안 끝나고 나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여러분들 자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 그러면 좀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거는 자칫 방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디인가 얽매였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살려주셨던, 나를 풀어주셨던 하나님께 강요가 아닌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던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평생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자유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강요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한 청년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요? 남편을, 아내를 어때요? 결혼한 청년들 말해봐요. 사랑하면 기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자유의 바탕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개요에 A번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위치와 교회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을 말해요. 지역. 여기 보면 제가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갈라디아 해갖고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버가,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버가, 안디옥, 더베 이렇게 세 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다른 좀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라는 시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보낸 거거든요. 에페소서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 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갈라디아는 그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 서울 경기 지역 형제 자매들한테 보낸 편지.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지역 그러면 그 안에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서울 중앙교회도 있지만 서울 중북교회, 서울 뭐 노원교회, 서울 강북교회, 뭐 서울 동대문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기도 지역에도 보면 뭐 수원교회도 있고 부천교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이 그 갈라디아 지역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을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지도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데 밑에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수리아라고 하는 곳 위에 안디옥이 있죠. 근데 똑같은 안디옥이라고 불리는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바로 밑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모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여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전초 기조를 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밑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안디옥이라고 지도에는 되는데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곳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지역이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립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이란 도시는 현재는 터키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에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안디옥을 가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가봤습니다. 아무튼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라고 됐습니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제 청년 사울 시절에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제 전도를 시작하다가 여기에서 최초로 바나바와 함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됐다 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보면,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버가가 있죠. 버가. 이 동그라미 바로 밑에 보면 버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는 도시가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글자 바로 밑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안디옥과 더베라는 도시 사이에 있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보면 이게 루스트라라는 도시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안디옥과 더베 사이에 이고니온 밑에 루스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근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이 더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더베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자,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놓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전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14장 끝에 보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이다. 자, 이제 돌아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지도에 여기 앞에 한번 봐봐요.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섬에서 그 다음에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더베를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때 만들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 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 2페이지 중간까지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이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인데 한 2, 3년쯤 지나서 이제 이쪽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것을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개요. 자, 갈라디아서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진정한 영혼의 자유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처음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자, 로마서가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3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에 잡혀 있냐면 사망에 잡혀 있어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왜 죽음이란 것을 맞게 됐어요? 왜 병이란 것이 옵니까? 왜 사람한테 고통이란 것이 오고, 왜 사람한테 힘든 것이 오고, 어떤 슬픔이 오고, 그런 애통이 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 죄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뭡니까? 그 자유가 뭐냐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얻게 됐어요?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 가운데에서 병이 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신령하게 변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자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굉장히 그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묘소 같은데 산에 가면 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같은 걸 당할까 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 우리는 사실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망의 종로로 다는 사람은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망에 대해서 노임을 받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삶에서도 주님을 섬기면서 심령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어떤 내용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자유롭게
굳세게 돼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말고 우리가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자유 가운데 살으라라고 명령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다시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갈라디아서 개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제공한 진리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제 손가락 표시 있어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유의 의미. 자, 자유의 의미를 언뜻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였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건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자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따지면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을지라도 육체를 만족시키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된 본성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육신을 복종시키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자유이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하면 잡아 죽이니까. 예? 근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응답하는 자유, 그것이 참된 자유의 정의이다. 근본적으로는 죄에서 노임을 받은 그 자유죠. 근데 이런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귀뚫린 종이 있어요. 귀뚫린 종. 이 히브리 종들은 6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을 6년 동안,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은 6년 동안 주인을 의무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됐을 때 이제 자유롭게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동포니까 너희가 영원히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빚을 져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6년 동안만 종 노릇하고 7년째는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결혼을 혹시 해가지고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하고 아내는 여전히 주인에게 종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가는 남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하고 내 자녀들을 놓고 그냥 내가 자유를 얻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또 나를 잘해줬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평생 주인에게 내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 결정에 따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어요. 귀를. 예? 여러분들 신체에서 제일 안 아픈 데가 귀라면서요. 저는 안 뚫어봤지만 우리 여자들은 많이 뚫잖아요. 여기다 뭐 귀걸이 하려고. 아무튼 귀를 뚫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 뚫린 종은 6년 동안 살아가는 그 의무적으로 한마디로 하는 종들하고 스스로 정말 마음이 기뻐가지고 종이 된 귀 뚫린 종하고 먼저 주인 입장에서는 같겠어요, 둘이가? 아니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치 부분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소지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을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을 명해 주셨다. 그러나 그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고 또 그를 문이나 물소지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을 명하였다. 그가 영영이 상전을 섬길 것이다. 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주었지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은 종으로 남겠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는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예요. 이게 누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를 뚫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주인의 말씀만 듣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인의 말씀에 죽고 살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귀가 뚫린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4페이지 메뉴에 보면 귀 뚫린 종은 주인이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귀 뚫린 종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귀 뚫린 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보다 귀 뚫린 종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된 자들을 사랑하며 귀히 여길 것입니다. 자, 보면은 그 밑에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거하고 내가 정말로 옳은 일이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예수님에게 자유를 얻은 바울 사도는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종을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종이 되는 삶,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자, 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맨 처음 얻은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이 자유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얻는 순간 동시에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제가 어떤 그 짐승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릴 때 보면 고양이가 있거든요. 좀 말을 좀 잘 안 듣는데 고양이가 살짝 좀 상당히 시크해요. 근데 진짜로 뭐 거의 그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삼촌이 아무튼 용서해 줬어요. 그 고양이를. 고양이도 떱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잘못을 했는데 따뜻하게 용서했는데 그때부터 이 고양이는 우리 삼촌의 완전히 종이 돼버렸어요. 아 진짜 막 그 앞에서 막 굴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면 짐승도요 완전히 뭘 합니까? 거기에 충성을 바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양이가 그때 거듭난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가지고 내 육신의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것, 내 육신의 어떤 성품, 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게 복음적인 삶, 이 표시 세 번째 부분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긴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킵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로 내가 기뻐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제목, 기자, 기록연대는 빨리 넘어가서 제목은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고요. 기자는 보나마나 바울이고, 자, 기록 배경은 읽어보시고요. 자,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 이건 보나마나지 뭘. 자, 5페이지. 갈라디아서는 6장이거든요. 6장인데 2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1, 2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께 세운 사도라는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인데 1, 2장, 그 다음에 3, 4장, 5, 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 2장은 사도권의 변증인데요. 자,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보면 여기 좀 제가 그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터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수리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가지고 전도를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여기서 전도를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변론이 일어난지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보다 좀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렇죠?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뭐에 딱 이렇게 그 습성이 있습니까? 문화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고 살아요. 맞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돌아온 다음에 이 유대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돼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 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특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저는 요즘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북한 선교 하고 있잖아요. 북한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비록 한국에 왔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하고 문화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사실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은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에요. 생각하는 건 많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말을 쓰고 외모가 똑같으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란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 속에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그냥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태어나면서 살아온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어서 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나름대로, 특히 또 우리 교회의 나름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보세요. 우리 눈에 안 차는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입는 거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자는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이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막 다 파진 옷 입고 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니면 한참 걸려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순간에 갑자기 거룩해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더 심하대요. 더 심해. 비록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오래된 교회 형제자매들이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원 막 받은 사람한테 너 왜 옷 그렇게 입고 오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런 거 먹냐?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막 그렇게 지적하면요. 그분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도망가요. 그분들 진짜로 금이야 오기 하면서 뭐 북한 사람이 됐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든 사실은 어릴 때는 어떡합니까? 어릴 때는 사실 똥오줌 다 싸잖아요. 근데 그거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고쳐가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근데 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일주일 말씀 듣게 해요. 안 되잖아요. 또 듣게 해요. 안 되잖아요. 또 듣게 해요. 안 되면요. 2시간 주구장창 앉아놓고 막 상담해요. 막 뭐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단어의 뜻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문화가 다르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 앉혀놓고 막 주구장창 계속해서 말씀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상담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상담하게 하면 질려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이방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눈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유태인이잖아. 유태인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왜?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약간 좀 낮춰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처럼 돼. 그게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필리핀 전도할 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필리핀 가서 전도하는 것도 보니까 자꾸 필리핀 사람들은 또 필리핀 사람들 나름대로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도 점점 변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처럼 되는 걸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됩니까?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도를 넘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안 받아도
안 받아도 지옥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뭐한다? 능히 구원을 못 얻는다. 구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거를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가하니. 그리고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도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을 잘 들이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게 이방인들한테 주어진 최소한의 법이에요. 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나머지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 이때 이방인에도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결론을 내셨으면 우리 지금 그거 다 해야 돼요. 돼지도 못 먹고요, 삼겹살도 못 먹어요. 그러면 문어도 못 먹고요, 낙지도 못 먹어요. 치즈버거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치즈버거에 치즈밖에 없어요. 젖에다가 고기를 삶지 말라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고기 패티하고 치즈하고 같이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맥도날드에 치즈버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살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는 게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기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 이것을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말을 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야, 바울이 니들한테 전도했는데 이 바울 진짜 사도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정하면 돼요?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격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한 목사님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어디 교회에서 제일 공격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제일 공격을 많이 해요. 마귀가.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버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 가운데 아니야.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운 거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이 이게 확실해져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권위가 쓰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뭐 성년식 같은 걸 비교하기도 하고 몽학 선생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도 해서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정말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못한 게 아쉬워요. 제가 사실 아침에 전도인들 공부하는 신학원에서 그걸 쭉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진짜 야, 사도 바울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정말로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3장 4장에서 증명을 해요. 구약의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는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1, 2장은 사도권 변증, 2, 3장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리의 실천, 그리고 나서 이제 5, 6장은 윤리적인 생활의 부분인데 자, 먼저 교리 부분에서요. 5페이지 맨 밑에 손가락변 교리와 실천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리란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윤리란 곧 생활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이다. 그러면 교리가 먼저일까 아니면 생활이 먼저일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듭난단 말을 해요. 다른 교회도 요즘은요. 우리가 하도 하니까 옛날에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다 구원받다 그러죠.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도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거듭난다는 말로 이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거듭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교리가 있고 살아가는 생활이 있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거듭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는 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게 안 가능해요. 이 믿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그 믿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그게 율법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까 너무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으면요 교회 붙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좀 안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준대. 근데 내가 봐도 구원 못 받았거든.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 구원 받았대. 구원 안 받았어요.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자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취급 안 해준다고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빨리 구원 받으시라고.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한다고 말 안 해버리더라고 나한테.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구원 못 받으면 교회 붙어있기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게 좀 너무 심해가지고 아까 북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받아줄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고 우리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보세요. 먼저 뭐부터 해결돼야 돼요? 믿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믿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제 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메뉴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형성된다. 사상이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교리의 해결이 먼저 와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온다.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1, 2장은 사도권 변증을 했고 3, 4장에서 교리 문제를 해결하고 5, 6장에서 생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생활적인 부분을 뒤에 가르쳐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 6장까지 쭉 돼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1장 6절 제가 유인물 보고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뭘 쫓는 것을?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 너희들이 정말 내가 먼저 전도할 때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와가지고 할례를 받는다 이 다른 복음을 금방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눈이라도 빼질 정도로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 눈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질처럼 너무 좋아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니들이 왜 그렇게 변했냐?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꼭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왜 편지를 썼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했던 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여러분 같아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쓴 게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자 7페이지 메뉴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특별히 할례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펼쳤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할례라는 유대교인 전통 의식 가운데 하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첨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들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침례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침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를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표시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조건 아닙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다 했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특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할례를 많이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은 다 할례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창피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건으로 삼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제 복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리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5장 13절과 16절 말씀인데 설명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강대상에서 착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하고 할 때 교회의 존재적인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안의 어른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지성과 상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저희 때마다 혼신을 통해 올바른 삶을 가르치고 집안 어른들도 자손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킨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도덕을 몰라서가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매주 월요일날 애국조회 있거든요. 12년 동안 교장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분명히 교장선생님 훈시를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틀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남아요. 왜 기억이 안 남을까? 문제는
우리가 도덕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자, 7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명하신 것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했습니다. 자, 1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파괴자이며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덕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돼요, 사실은. 아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그 내용 부분을 몇 개만 제가 뽑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합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주고 성경에 나타낸 그 진리밖에 없어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가짜 사도들, 즉 소위 율법주의자들에서 바울이 받은 도전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교리 진리가 잘못됐다고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메시지도 공격했지만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바울을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봐봐요. 3장.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내가 참된 말을 전해서 나에게 원수가 됐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뭘 붙여?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습니까? 예? 말씀 전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 근데 이제 바울을 공격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불신이 딱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뭐에 대한 불신이 옵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불신이 딱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에 갈라디아가 완전히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단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공격하지 않고는 복음의 메시지를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 그 자체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여기에 사단이 말씀 증거하는 전도인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다. 어떤 메시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설명한다. 어디서 봤다고요? 갈라디아 1장 1절의 밑줄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위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래서 설명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설명한다.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된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11장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온 이야기가 있고 13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성령의 세움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맞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뭘 드렸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적어놨고 10페이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사도 바울의 염려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을 떠나서 뭐예요? 그냥 이거를 더한 것,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잘 전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사도 바울을 원수 취급하고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다. 은혜인데 어떻게 은혜를 떠나서 그렇게 순식간에 가버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이 뜻이에요. 자, 11페이지입니다. 반가로 2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다른 복음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즉 그리스도 은혜 플러스 알파. 즉 플러스 알파는 복음 외에 할례 등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뭐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복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꼭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잡는 것은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11페이지 맨 밑에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12페이지입니다. 왜 이런 다른 복음을 줬냐? 왜 줬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준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다른 복음이 등장한 이유,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래?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요란케 한단 말은 성도를 흔들고 성도들을 선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순결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접촉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복음을 본질을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비추신 부분에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비추신 부분에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서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누굴까?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고 되어 있죠. 자, 13페이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누구냐 하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다. 근데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요, 그 교회 기둥같이 같은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한다 하기로.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봤던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어요. 사도들이. 여기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사도행 15장에 나온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인데 교회 기둥같이 여겼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냈다? 안 보냈다. 우리는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 형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근데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처럼 형제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복음의 장애물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표현했다. 거짓 형제는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복음을 받으러 성도가 됐지만 유대인으로 살아온 배경에 율법주의 고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드러날 때 결국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올바른 신앙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로 가장했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 사랑도 없는 거짓 형제들이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루살렘의 대부분 성도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주인과 피와 그것만 이제 피하고도 음행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교회의 결정이구나 하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계속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성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복음은 들었지만 진짜 구원받지 못한 말 그대로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 요즘도 보면 보세요.
요즘 이제 웬만한 그 일반 교회 좀 공부 잘하는 사람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꼭 뭐 하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거짓 형제입니다. 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경계해야 된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이단자들이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 안디옥 교회 등 이방인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게 되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강력한 대처와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진리에 근거한 결의를 함으로 선하게 결론을 지어졌다. 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외부의 핍박만 아니라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짓 형제들이다. 보면은 이들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형제라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가라지들은 알고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그 구별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뭡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밑줄치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다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뒤에서 바로가 다시 잡으려고 오잖아요. 만약에 잡혀가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다시 종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매게 만들려고, 자기들도 못 맸던 것을 매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율법의 멍에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진짜 그 전통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요, 주일날은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주일날 호텔의 엘리베이터는요, 하루 종일 혼자 움직여요. 24시간 동안. 몇 층 가서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다시 내려와서 열리고 닫히고. 이거를 24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거 누르면 일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특별한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켜놓으면 아주 가는 실처럼 가는 불꽃이 나와요. 거기다가 음식을 딱 놔야 24시간 동안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혹시 안식일 되기 전에 그걸 있는 걸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찬 거 먹어야 돼요. 이거를 돌리고 끄는 것이 일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 그리고 젖에다가 그 고기를 삶지 말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치즈를 먹었잖아요. 4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유를 먹어요. 왜? 4시간 지나면 이게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해줬던 그 사람이 히브리 대학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욥바라는 데가, 욥바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욥바가 요나가 니느웨 가는 그 배를 이제 안 타려고 도망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 욥바인데 항구입니다. 욥바에 갔더니 그 어부들이 배에서 문어를 큰 걸 잡았는데 이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주라고, 우리는 이방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줬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날 유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완전 잔치를 했답니다.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비늘 없는 생선이거든. 낙지, 문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제일 먹고 싶은 식품이 뭔지 아세요? 삼겹살. 왜? 돼지 안 먹거든.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더 웃긴 거는요, 유대인 랍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간별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돼 있죠. 옷감 간별하는 랍비가 있어요. 혼방들은 못 입어요. 이거를 두 가지 섬유를 섞어 짜면은 안 돼. 유대인들은 못 입어.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옷감을 감별하는 랍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맥도날드에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 맥도날드에 가면 진짜로 치즈만 들어있던 햄버거가 있든지, 그러니까 치즈하고 고기 패드가 같이 있는 햄버거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게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별짓을 그러게 살아요. 근데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전통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어도 안식일날 놀러 다니니까 다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속적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날 차 타고 놀러 다니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옛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거 결정 안 났으면, 야, 내가 구원받아도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한 겁니다. 근데 조상들도 능히 못 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요를 했고 결국에는 종으로 삼게,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 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고 나서 못하는 게 많죠. 주일날도 교회도 와야 되고 술도 못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유대인들이 겪는 그 율법까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페이지 4번, 가로 4번에 보면 복음 진리 수호하는 일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 15페이지 4번에 보면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대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뭘로 받은 성령? 믿음으로 받은 성령. 갈라디아인들의 영적인 연애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너희가 빨리 변하느냐? 16페이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이해가 되시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그리고 3장 2절입니다. 16페이지 큰 가로 2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자, 골로새 3장 2절에 내가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이잖아요. 자, 1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가면 28페이지까지 금방 가요. 잘 읽어보세요. 자, 듣고 믿음에만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만. 자, 성경의 선언은 인간에게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과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각자 이제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게 구절이 좀 다르잖아요. 뭐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우리 자매는요 같은 구절로 구원받았어요. 물론 다른 날 결혼하기 전에 따로 받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저는 어린 양에서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도해 주신 분이 1시간 동안 그 제사 드린 이야기를 아주 지루하게 했거든요. 양 잡아서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속죄제사 이야기를 이분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으면 중간에 가서 막 물어보고 와서 가르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묵시 속은 답답한데 아무튼 그걸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쯤 지나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 그 구약시대 그 양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또 확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자매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애 때 이제 결혼하기 연애할 때 보니까 같은 구절로 구원 받았더라고. 아, 자매는 어떻게 받았어? 우리 자매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 안에 이 그 학생,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이냐, 학생 죄 있어 없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멍하게 있으니까 아, 보라, 예수님 그림 그려가지고 세상 죄 써가지고 이 세상 죄 안에 학생 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멍하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와, 이 예수님이 든 죄 안에 학생 죄 있잖아. 그러니까 미련하단 말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진짜 내가 미련한가 하고 봤는데 보니까 진짜로 그 안에 자기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와, 맞네. 이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있구나.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그 상담해 준 분이 홍정희 목사님인데 우리 자매를 상담해 준 분이 홍정희 목사님인데 아니 미련하냐고 그리고 못 알아먹냐고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냐 이 말씀 갖고 구원받기도 하고, 예?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에 구원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말씀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스펀지 빨아들여 딱 빨아들여져. 야, 맞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었는 나를 뭘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8페이지입니다. 이 손가락 표시 맨 위쪽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대단히 잘못되게 할 수 있다. 인간의 행함이란 별것이 아니다. 만약에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는 자기 자신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래서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라겠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자,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단 말이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첫 번째 성경의 언급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는 첫 번째 언급이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 최초의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던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얘가 내 상속자인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아니 못 세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별이 우리 이 정도 별이 아닙니다. 혹시 몽골 갔다 오시면 손 들어봐요. 몽골의 별이 엄청나다면서요. 북한 분들이 북한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대요. 하늘에 별이 많대. 근데 북한이 깨끗하냐? 안 깨끗해요. 먼지는 무지하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로가 포장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여자들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요 머리가 푸석푸석해진다는데 먼지가 막 바람이 불면 먼지가 확 와가지고 그 대신에 하늘에 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별들이 몽골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보내준 사진 보니까 진짜 쏟아질 듯이 별이 많더라고요. 진짜 쏟아질 듯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별들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셀 수 있나 봐라. 아니 하나님 못 셉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했지만 어쨌든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는 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항상 이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그래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위쪽에 보면 설명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로다 받았다.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는 의를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다. 앞부분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뒤에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한 거고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마다 느끼거나 체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하고 딱 대조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신령한 축복을 말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말합니다. 자, 22페이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뒤에 자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빨리 넘겼습니다. 22페이지부터 5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자,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말라.
자, 너희가 자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그 자유로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구속사역을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강조한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던 우리의 영혼. 자, 로마서 8장 1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딱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딱 대조가 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자, 23페이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망이라고 말씀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쓸 때 대충 쓴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생각 많이 쓴 거니까요. 이걸 제가 읽는 이유가 굉장히 그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 거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쓰는 것은 대충 말은 막 해도 되는데 글은 생각해야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생각해서 쓴 거니까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았다.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에 의해 사망이 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임했다. 죄의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죠. 너희 조상의 유일한 망령된 신에서 구속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가로 2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옮겨집니까? 구원받을 때 옮겨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는데 구원을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절 부분 설명 문제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죄를 오히려 드러낸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근데 그 밑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라니.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뭘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바로 구속을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 새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삼위일체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속법이라는 법을 만드셨어요.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을. 근데 대신 죽는 것은 짐승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무슨 조건? 나를 너무 사랑해 줘야 되고 하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 중에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내 엄마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근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죄가 있는 분으로 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으로 와서, 그리고 죄가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줬습니다. 흑암동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줬어요. 흑석동에서 광명시로 이사 간 거예요, 우리가. 흑석동 사는 사람 좀 싫어하겠네. 죄송합니다. 중앙대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흑석동이 아니고 흑암동에서 광명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아이고. 방금 제 눈에 중앙대 다니는 자매가 딱 보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중앙대가 흑석동이 맞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자, 근데 그렇게 죄를 끝내놓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설명문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해 주신 놀라운 사실이 진리이다.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할 때 자유가 된다. 어디에서 자유가 된단 말인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잡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육신은 혹시 이 세상에서 죽을지 몰라도 아마 우리는 대부분 살아서 주님을 만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육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삼각형 부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맨 위에 보면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즉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함부로 우리한테 위협을 못해요. 여러분들 강도가 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죽을래? 그러면 겁나서 돈 주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와가지고 너 죽을래?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안 죽어. 왜? 예수님이 나 살려놨어. 마귀야, 네가 죽어. 이러면 되잖아요. 마귀야, 네가 지옥 가. 원래 지옥은 누구 보내려고?
마귀 보내려. 마귀 엄청나게 짜증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설명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도덕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 도달하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나는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사슬에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 나쁜 습관, 반복되는 제 인간적인 금연 노력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복음의 영광을 알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채우심을 받으면 술과 담배, 나쁜 습관, 반복적인 죄가 저절로 끊어져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담배 끊으려고 안 되는데 진짜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면요. 담배 저절로 끊어집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괴로워져요,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게 괴로워진다니까. 거짓말하는 게 괴로워져요. 왜? 내 안에 성령을 기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담배 안 피우는 게 훨씬 행복하고요. 술 안 마시는 게 훨씬 행복하고요. 반복적인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그게 행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요, 내 삶 속에서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율법을 저절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과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자, 율법 아래서 삶은 외적으로 관계되는 억제에 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거룩한 행실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억지로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요, 계속 눌러요. 위에서 찍어 눌러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돼야 말이지.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 아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요, 외적으로 강제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치게 솟아나는 힘으로 삶을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고 그래서 내적으로 솟아나고 자원한 힘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아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이연세 씨가 만든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아, 역시 세대가 다르구나. 그 만화가에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제가 많이 불러줬던 노래예요. 누구한테? 우리 자매한테 많이 불러줬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면 뭐든지 강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인 거예요. 그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한테 그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눌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도 이기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쉽다고 했고 주님이 가볍다고 해서 진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읽어보시고, 자, 맨 마지막 27페이지 D번입니다. 주님께 배운 사람의 특징과 결과,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요.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주님을 배운 사람은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북한 사람도 이야기했고 우리 구원받은 처음 사람도 그랬죠.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은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근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점점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옷도 얌전해지고요. 화장도 좀 더 얌전해지고요. 말하는 것도 얌전해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얌전해지고요. 누구를 점점 닮아가고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이거 있던 분이 있어요. 이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좀 무서웠어요. 눈빛이 눈에서 빛이 나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분이 아주 몇 년 전입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대요. 왜? 딱 봐도 기독교인처럼 생겼거든. 변했어요. 지금은 그분 눈에서 그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은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딱 보면 한 대 맞을 것 같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딱 보면 너무너무 순한 양처럼 생겼어요.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이 그렇게 변하게 하신 거예요. 내 속도 변하게 하지만 이 얼굴까지 변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주님께 배운 사람은요, 좋은 일을 힘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힘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속에 진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짐은요, 가볍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종의 짐을 이미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짐을 지지 말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던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원래 보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오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놔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흐트러 놓고 복음도 흐트러 놔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경을 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세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가운데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하면은 아마 10시 반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뺐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맺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6장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요 평생 씨를 뿌리면서 뭔가를 걷고 삽니다. 우리는요 평생
여기인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 수도 있고요. 성령을 위해서 평생 심고 살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이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알죠. 예를 들어 축구를 했는데 90분 내내 슛을 30개, 아니 40개, 50개를 쐈는데 한 골도 못 넣으면 이겨져요. 지거나 비겨요. 근데 내 공격받다가 막판 한 골 넣으면 이겨져요. 이기잖아요. 옛날 독일전에서 그랬잖아, 우리가. 독일 이길 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중요한 건 골을 넣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웠던 모든 것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귀한 자양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